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부모 축복 주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신 한 80% 이상이 다 부모님들이셔가지고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서로를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고생 많았습니다. 예, 다들 자식 기르고 또 성가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월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 축복주일이라 부모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가족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씨는 뭡니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혹은 큰오빠 되시는 이 가족 안에 진정한 기쁨과 화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고 이 새로운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향해 가르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할 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집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가족들이 왔으니 누군가가 얼른 이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 가족이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앉으라고 그렇게 환영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이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도대체 내 어머니와 동생이 누구란 말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뻔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코앞에 있는데 마치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거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 자기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파격입니다. 가족과 혈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그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은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폐륜에 가까운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언은요, 소외당하던 자들에게 허락된 사랑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혈통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요, 실상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은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귀신 들린 사람, 세리, 창녀, 대부분 이런 부류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차별 대우받으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갔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차게 그들에게 꽂혔겠습니까? 아무리 모자란 자들이라도 종교적으로 천박하고 또 배척당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왕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기쁜 소식이었음과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고 읽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약 주후 60년경에 쓰인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60년대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는요, 서서히 로마 제국의 박해가 가시화되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 있죠. 네로 황제가 재위하던 시절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을,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 네로 황제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때가 주후 64년, 65년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로 황제의 계략 덕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박해의 시절을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분명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고생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의 아픔, 자신의 고통을 즐기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게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모진 고난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순교자 퍼페투아는 어린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그렇게 되면 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아가 되겠죠.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퍼페투아가 남긴 순교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너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엄마는 아이 곁을 지킬 수 없었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아이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이 말씀은 더할 나위 없는 위로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 서로 위로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가족에 관한 메시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자, 소외당하는 자, 무시당하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사람, 엄마의 폭언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 등등 말로 다 못할 상흔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면은 그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씻고 눈물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큰 오빠 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조건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 품에 품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서울대 나온 분 계십니까? 미국의 아이빌리그 나온 분 계세요?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 세상에서도 우아하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식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자녀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그분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믿음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놀라운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식구들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가족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십계명을 간략하게 배울 텐데요. 그 십계명의 1부터 4계명,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요, 이 계명들은 모두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계명들 이꼴 예배 계명이란 말입니다. 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지 말라. 예배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계명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다른 이 피조물로 치환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거 하나님 예배할 때 너희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랍시고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예배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려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입니다. 예배 방식,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3계명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망령되게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배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루 온종일 이 날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쓰라는 예배의 시간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전도합니까? 교회가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주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일 공예배입니다. 신자는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그 어떤 시간보다 이 공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하며 나온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될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십시오. 졸지 않도록 몸의 컨디션도 준비하십시오. 정성스러운 예물도 미리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정갈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너무 하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세우신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내 피부친데 우리가 가장 많이 짜증내고 성질내고 다투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라고요? 혹시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이상하게 좀 웬만하면 뭐 화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요. 서글서글하고요. 성격도 외향적이기 때문에 사람 사귀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화내는 대상 문찬영, 그 순서대로 문근영, 문채리, 문담비 순서대로. 아내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는 대상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어느 뇌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가장 많이 짜증을 내는 것은 여러분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뇌가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잘못을 보면 마치 내가 나의 잘못을 보는 것처럼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영이한테 그렇게 뭐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 제가 아주 저를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를 닮았는데 제가 계속 성질내고 화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품고 안아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족뿐만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우리 제8영도교회,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숨었던 아둘람 굴 같은 곳 아닙니까?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여러분 여기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만고만한 우리가 서로 형편을 알만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서운한 마음이나 상처는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제 일처럼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계속 성질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좀 허물이 있어도 봐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좀 모자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직분자들의 흠결이 보여도 아니 우리 형님 누나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제일 어른들 아니에요? 한 가족이면 이분들이 형님 누나 아닙니까? 이해를 좀 합시다. 단지 이해를 넘어서 진짜 사랑의 사귐이 있도록 노력합시다.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런 공동체가 가족 말고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약점이 보이면 바로 물어뜯는 곳입니다. 그런 야생 같은 곳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아니죠.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아닙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나의 약점도 드러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서로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다다음 주,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면은요, 우리 인도네시아 이주민교회 지체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각국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26개 언어가 26개인가 28개 언어가 이렇게 통변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진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천국의 본향을 둔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중에서도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 이 이주민들은 더 실제적인, 더 직접적인 나그네로서 이 영만리 이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러운 일, 서운한 일, 슬픈 일, 섭섭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대접하고 또 섬기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가족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구제, 사회봉사들이 있죠.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세상에 시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요, 또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는 예수님. 지금 누가 내 어머니냐, 내 가족이냐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그와 함께 서는 것이다. 십자가는 형제를 위한 우리 삶의 유일한 힘의 근원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치유하고 또 아픈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오빠가 되시는 하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그 예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면서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상처를 싸매어 줍시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우리가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인지 나타내 보입시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